마태복음 7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로마 대제국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그 제국에 공인된 종교가 됩니다. 그때로부터 근 12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권력을 붙들고 교리화시킨 교회에 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서양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1517년 우리가 잘 알듯 루터에 의하여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자 해서 정통주의라는 이름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서 한 세기 정도 지난 후 구교와 신교의 치열한 대립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근 100년 동안에 100년의 시간은 흘렀지만 결국 30년 종교전쟁을 통하여서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교권화되어지는 하나님 말씀과 교리가 뒤섞이면서 또 굳어져 갈 때에 바로 그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주의, 즉 우리가 승리의 복음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18세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만이 체험적인 신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즉 성령에 의하여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라는 경건주의의 발흥 속에서 성결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존 웨슬리에 의해서 완전 성화가 선포되어지게 되며 온전한 성결을 추구하며 살던 그들에게 20세기 초 1월 1일입니다. 20세기 초 1월 1일에 미국 테네시주 토페카라는 곳에 베델 성서학원, 오직도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자라는 그런 성서학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베델 성서학원이라는 곳에서 중국이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미국 한 어린 젊은 학생이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하여서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결과가 무엇일까 하였을 때 오직 그 말씀만 보고 방언이 나오더라.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하늘에서 주신 이상한 말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각 나라로 흩어졌던 외국어로 된 말. 그래가지고 정말 중국이라고는 가본 적도 없었던 미국의 한 젊은 학생이 중국어로 방언이 터졌어요. 바로 1월 1일 날. 그러면서 1906년 아주사거리, 1907년 평양 대부흥,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죠. 그곳에서 성령의 늦은 비에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로 승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50여 년 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레트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어졌으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또 귀한 설교자들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계속하여 흘러가는 도도한 은혜의 역사 속에서 한 영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도 한 영혼 생명으로 일으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교리 중심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경 중심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경건주의라는 이름의 체험 중심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서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그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하였더니 바로 이 신앙이 어느 시대의 사건이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속에 등장하였던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그 시대성 속에 있었던 뚜렷한 진리였구나. 이것을 이성을 통하여서 숙고하고 살펴보았더니 우리들에게 깨달아졌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올해 2월부터 시작되어진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열방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아닌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12절에 근거한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2월달부터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하나 산상수훈이 바로 그 가르침, 디다케였습니다. 라는 교리 중심의 그 교리,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는 그 교리를 다시 한번 선결 중심으로 바라본 산상수훈으로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리와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체험적인 신앙, 우리 신앙의 교리, 처음부터 주어진 참된 기독교 안의 교리이자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저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며 기도를 통한 하늘로부터의 영적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체험일 뿐 아니라 지금 여기 2021년도 10월 3일 세상에서는 빨간 날 대천절 날 하늘이 열렸다라는 주전 2333년에 단군이 우리나라를 열었다라는 그러한 문화에서 또다시 이 빨간 날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분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다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지금도 일하여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한 참된 체험이 참된 경험이 성령에 의한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단순한 신앙 가운데서 조금만 더 조금씩 확장하여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오늘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서의 오늘 말씀 체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을 돌려서 또다시 말씀 한 말씀 그 심령의 그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철저하게 24절, 25절, 26절, 27절이 대비되어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나의 이 말을 그러므로 누구든지는 잠시 있다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로부터 25절 중반부 부분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까지와 함께요. 지금은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앞쪽을 보시면서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니하나니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대비되어지는 관계성 속에서 26절로부터 처음부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그 중간에 의미적인 것, 즉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빼고 나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7절에 부딪힘에 무너졌나니라는 것과 동일한 구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단어 대 단어의 철저한 대비 속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또 설교를 드리면서 말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나아가 어쩌면 복음서의 결론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요. 또 나아가 뭐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는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며 신앙의 경륜을 가졌으며 또다시 매일매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으며 내가 안다라면은 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리적 신앙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구원, 성결, 성령 침례 받아 죄로부터 승리한다라는 승리의 복음 하나, 반드시 큰 기둥. 제가 지금 산상수훈 성결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본 가장 큰 기둥 두 가지 하나, 이 승리의 복음.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이 체험 신앙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성 속에 도도히 흘러온 교리에 근거하여 이 승리의 복음, 죄로부터 승리합니다라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진리로서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말씀, 좋은 소식. 오늘날 바이러스에 의하여서 격리되어져서 나쁜 소식만 들려옵니다. 오늘도 아침 속보에 보니까 저기 강원도 연천에 있는 한 군부대 이미 다 2차 접종까지 마친 군 장병들이 지금 단체로 또다시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황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한한 인간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았다고 우리가 치료를 받는다고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홀로 완전하신, 홀로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제일 처음에 순전한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무한한 광대하신 그분에게 우리 온전한 믿음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의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 짓지 아니한다고 율법주의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이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승리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기둥이 뭐라고 했죠? 자,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 복음을 체험하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 후, 은혜 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승리의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의 연속인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서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70살까지가 아닙니다. 80살까지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좀 더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90살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좀 더 보편적인 용어로는요, 내 생이 다하는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새로워졌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러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바로 그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의하여서 성령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피보혈 아래 우리의 찢기와 같은 죄와 죄악들, 죄의 본성들이 씻기워지고 맑게 씻기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여지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순간순간 유한한 한계적인 두려움밖에 두려움에 노출되어져 살 수밖에 없는 참된 평안이 없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약속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경험케 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제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주었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직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진리를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4절의 이 결론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신앙의 출발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을 오래 안다? 신앙의 경륜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전에 신앙을 경험하였다라는 우선성에 의해서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 때문에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내가 느끼는 내 안의 감정입니다. 내 안에 고백할 수 있는 특별한 신앙 간증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던 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 복음에 의한 자유, 그리고 이 복음에 의하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누구에게든지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높아진, 내 안에 숨기워진 은밀한 교만이 다시 한 번 더 사라지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시 한 번 더 겸손하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높아진 마음으로 내가 누구인가인데 그거 다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에 누구에게든지 이 놀라운 참된 안식과 평안, 참된 자유, 승리의 복음에 의한 승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4절이 결론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는데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 안에서 누구든지라는 용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총 7번 나와요. 총 7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고 있냐면 이제까지 지금까지 성결신앙으로서 하나하나 서론, 본론, 결론으로 오늘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구분시켜드린 성결신앙으로 바라본 이 산상수훈을 구분시켜준 그 관점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서론과 본론을 이어주는 5장 19절에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누구든지가요. 그리고 이 누구든지는 이미 미리 앞서 우리가 2월 달부터 시작할 때 알려드린 바와 같이 누구든지 하였을 때 도대체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던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 하였을 때 4장 24절로부터 5장 1절까지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오는데 어디서부터요?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갈릴리 지역을 위시로 해서 동서남북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복음을 듣고자 다 나올 때에 다시 한번 더 결론은 누구든지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복음을 들어서 경험한 자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에 의해서 삶 속에 참된 승리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시 한번 복음과 이 삶에 대한 이중성, 기독교가 가르친 이 진리, 나아가 우리 교회가 가르쳤던 승리의 복음과 승리의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교리를 통하여서 체험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체험하였던 구원, 성결, 성령 침례만이 아닙니다. 매번의 예배 때마다, 아니 매 순간이 예배가 되어지고 24시간 하나님 앞에 선 그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되었을 그 이성적인 그 모든 것이 합하여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리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며 깨닫고 마주한 그 말씀과 교리와 체험적인 그 진리 앞에서 내 이성이 늘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예요. 선. 가장 좋은 것.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게 여기며 복이라고 여겨야 할 것들. 다시 한 번 더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졌음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또다시 한 영혼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오실 것만 같은 오늘날의 시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 또다시 한 영혼을 살리며 한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귀한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마태복음의 본문의 결론.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누구든지라는 것은 26절 앞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러면서 누구든지를 우리가 하나 끄집어내서 살펴볼 수가 있으며 또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잠깐 그 안에 대비되어지는 말씀은 잠깐 내려놓고서라도 다른 부분이 있죠. 즉 25절 하반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 무너져 다음에 있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마치라는 뭐뭐처럼 하는 비유를 들었던 것 뿐이지 결과는 27절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라는 원문의 의미는 다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게 하나도 남김없이 폭삭 다 무너져서 남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반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5절에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니라 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기왓장 한 장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차월자하게 대비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 바람 불어도 태풍이 와도 우리의 삶에 앞서 구원의 은혜 이후 승리의 복음의 체험 이후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굴곡은 있을지언정 우리 신앙의 지붕, 창문 한 장도 깨어지지 아니하며 그 굴곡에 항상 매 삶의 시점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부르짖으며 밀가부르듯이 이리저리 뇌 뒹굴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시며
창문 한 장도 깨어지지 아니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종합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또다시 이 교리의 가르침을 그대로 내 마음에 새겨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심을 내가 깨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이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이 어려운 격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안다하여 주시는군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군요. 그 감사가 하늘 위에 올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이 어려운 격리의 상황 속에서도 또 그 각자의 삶의 어두움과 불어닥치는 광풍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결론으로 갈까요? 결론으로 나아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나의 이 말입니다. 나의 이 말. 지금까지 결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이 결론이라고 하였을 때 나의 이 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지금의 이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어디요? 다시 한 번 더 산상수훈의 이 모든 말씀들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단순하게 체험적인 신학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로 고백하는 것이 정통교회이지 이건 우리 신앙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빼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이단이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나의 이 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을 내가 꼭 붙들며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앞서 우리를 결코 흔들리게 하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떤 세찬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전혀 다치지 아니하는 그 집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나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설교 용어로서 다시 한 번 더 커다란 의미에서 두 가지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예배 속 설교자의 종의 말씀, 그리고 또 가르침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말씀, 그리고 내가 직접 개인의 경건을 위하여서 묵상하는 말씀, 다양한 말씀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잘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근데 백설공주는 다 알아요. 근데 이야기 아시죠? 이러면 다 안다 하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더라? 고민하시죠? 이게 사람이에요. 백설공주 이러면 나 다 알아. 무슨 그런 얘기하는데 잘 몰라요.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이러면 다 아는데 뭐지 무슨 얘기? 그럼 백설공주 이야기 속에 거울 있죠. 마법의 거울. 백설공주가 아주 어릴 때 계모가 들어옵니다. 계모한 사람이. 그 계모는 마녀였습니다. 미모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왕비가 돌아가신 연후에 미모가 아름다운 마녀가 그 뒤를 이어서 어떤 나라의 왕비가 되어지죠. 그럴 때 그 마녀 왕비가 거울 앞에서 묻잖아요. 거울아, 너무 어렵습니까, 내용이?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할 때 거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왕비님이십니다 하잖아요. 맞죠?
예, 직접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교훈, 오늘 성경의 결론과 말씀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백설공주는 어렸던 거예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마법의 거울 앞에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왕비님이십니다. 왕비님이십니다. 하는데 누가? 백설공주가 점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마녀 왕비님보다 더 예뻐졌을 때 어느 날 묻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였을 때요. 이제는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입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마법의 거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누가 변할까요? 아니요. 정확하게는 무엇이 변할까요? 우리의 상황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 은혜 이후에 말씀에 의하여서 제일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였던 우리 제일 처음의 신앙이 어느 순간 희미하여져서 상황의 변화 속에서 나중에 그 백설공주 이야기 보면 또 마법사가 먹이잖아요. 잠들었을 때 죽을 때가 아니라 잠들었을 때 또 묻잖아요. 계속해서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가 더 예쁩니다 했을 때 잠들었을 때 또 그 마법의 거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비님이 가장 예뻐요. 이 백설공주가 주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우리의 신앙함을 투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지고 변하여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해석하여서 내가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가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은혜 이후에 너무나도 내게 달콤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나의 모습.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변하며 나의 신앙, 특별히 오늘 코로나라는 한 시대에 겪을까 말까 한 이 실제적인 어려움과 격리 앞에서 내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신앙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진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를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요동치 아니하는 놀라운 승리, 우리의 참된 안식, 참된 위로, 창문 하나도 깨트리지 아니하시는 그 든든함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들, 우리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과 상황의 변화, 어려움 속에서 힘써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주셨던 그 복음에 근거하여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세상 가운데 한 말씀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한가운데 일하며 참으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제일 처음에 신앙을 사모하는 우리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소망이 되어질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될 것이며 그 말씀에 의하여서 엎드려 변화된 한 심령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며 오실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들을 통하여서 임하게 되어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말씀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